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씩씩하시네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설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설교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맨날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그거 꺼내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목욕탕 간 일, 뭐 한 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다 성경 말씀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듣다 보시면은 이게 야, 이야기 그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된다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어떤 뭐 종교를 행위를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는 정말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친구가 없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전화기는 있어봤자 울릴 일이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지 않는 이상 전화는 안 오고요. 친구를 안 만나니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대학교 때는 뭐 정신없이 무슨 제가 무슨 공부 좀 하면은 변호사 될 줄 알고서는 친구 없었고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는 선교사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를 계속 선교하는 데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뭐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돌아다닌 적도 없고 계속 선교지에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어저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퇴계원에서 다 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제 친구들은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이름 순대로 번호를 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다 우리 다 비슷합니다. 은성, 준성, 다 김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웃겨요. 그러다가 이제 한 놈은 저기 미국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여기 남아있는 애들을 만났는데, 야, 신기한 게 다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저도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그런 애들인데도 만나니까는 고등학생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 친구, 학창 시절 친구분 만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놈들도 노안이 와가지고는 제 아들 사진 보여주니까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벌써 노안 왔냐?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잘 보인다면서. 또 손가락 지문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 지문이 보이지 그거 못 보냐 그랬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렇게 안 보고, 잘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지문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근데 안 보이더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제 슬슬 노안이 오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보니까는 예전에는 저희 친구들이 다 한 명 빼고는 다 날씬했습니다. 다 삐쩍 말랐던 애들인데 이거 애들이 다 몸매가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뚱뚱한 놈이 한 놈한테 야, 너는 미래지향적인 몸매를 가졌었다. 어떻게, 걔는 학창 시절 때부터 머리가 새칠 때문에 하얗고 몸도 이랬고, 그런데 보니까는 다 만나고 나니까 다들 이제 머리가 흰머리 많고 돼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앉아있더니만 너가 선구자였고 우리는 널 쫓아간 것 뿐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보니까는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어저께 친구 만나서 좋았냐 그랬더니까 당연히 좋았죠. 근데 결국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장가는 갔더냐? 다 안 갔어요. 이제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애들이 다. 그런데 이게 30대쯤 되면은 친구들 만났을 때 뭐 애인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친구들 사이에도 그냥 뭐 예쁘냐 물어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 어저께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40이 넘으니까는 애인 있냐라는 게 물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밥도 먹고 뭐 얘기하면서 돌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하게 고등학생 된 기분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랑 있으니까는 젊어진 느낌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있다라는 거가 제가 워낙 친구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 기분을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시죠?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보시면 이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흉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리죠. 먹고 살겠다고. 26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 이번에는 두 번째 흉년이 든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에 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물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행동이 뭐예요?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죠. 얼마나 아내가 예뻤으면 아내가 누이입니다 이 거짓말을 했어요. 다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삭이 한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가지고는 우리 어머니 대고서는 누이입니다 이러면은 우리 엄마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행동해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는 이 아내를 여동생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자녀, 그 씨앗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할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키셔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자,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비록 이삭의 행동은 막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았는가? 아니에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셔가지고 막 창대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삭이 블레셋 땅 갔을 때 이유가 뭐예요? 가뭄 들어서 갔죠. 흉년 때문에. 이삭은 원래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목축업 하는 사람이죠. 목축업.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 지도는요, 요렇게 해서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선 산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지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에는 지중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산지예요. 그러니까 농사한다라는 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혹은 미디안 사람들이 왜 계속 이스라엘 땅에 점령해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농경지에 있는 곡식 뺏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산지고 저쪽은 사막이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가 어디예요? 이 요단강 줄기 주변에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침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원래 여기에 물 있던 땅에서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산지 쪽으로 올라왔는데, 신기하게도 흉년에 목동인 사람이, 양치기 하던 사람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는 처음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옛날에 그 노래 아시죠?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 30배, 그 다음에 60배, 거기서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 몇 배 얻었어요? 100배. 그럼 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이삭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삭이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한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거야 보여줬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냥 모양 빠지는 짓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저도요, 제가 선교사거든요. 이제는 또 어쩌면은 이제 목사라는 칭호까지 붙게 될 판국이에요.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니면 뭐 선교사님 그러시고 또 뭐 이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러시고 그러는데, 어저께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야 그러면 너 이제 목사냐?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이거 김준신 목사님이네 이랬을 때, 야 이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제가 어떠했다는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뭐 김준식 선교사님 그러면 그쵸 제가 선교사죠 그러는데, 제 벌거벗은 모습 다 아는 친구들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과연 저는 뭐 어딜 가든지 성경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 앞에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 앞에서 뭐 담배를 피고 있고 뭐 술을 마시고 있고 뭐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면 네가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삭이 전도해요 여기서? 아니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나 볼게요. 이제 막 우물가 때문에 막 난리 나고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이제 제가 오늘 친구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친구라는 단어가 등장한 데가 여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늘 살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냥 치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내가 여동생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어쩌면 우리의 대적들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제가 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는 친구들 만나가지고는 선교사가 돼가지고는 뭐 교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결국에 제 친구들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제가 그 녀석 앞에서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설교할 상상도 못하고 만약에 제 친구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고 있다면 저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거고 저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에 서며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에서 서서 경배하며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그 대화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부족하여서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나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결국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붙잡고 또한 저희가 두렵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좇아서 결국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친구처럼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와 손잡고 동행하길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아버지를 위하여 살게 하시며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